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잘 알아서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정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한국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금 사실 요새 뭐 탄핵의 내용 뭐 이런 내용도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결국은 다 좌우의 갈등입니다. 이 한국만이 아주 특별히 있는 갈등입니다. 다른 나라도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빈부의 차의 갈등도 있고 또 뭐 지방의 갈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에만 아주 특별히 강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좌우의 갈등, 민주화 공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그런 갈등이 한국만이 아주 첨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국은 이 정치적으로 아주 극심한 이 대립의 양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사회 전체 전반에 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좌우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한민족의 우리의 근본 뿌리를 잘 알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계 한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가 되어지라는 뜻에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그 의미의 용어의 의미부터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민족 대서사시 하는데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민족. 그럼 여기는 무슨 민족인가? 일본 민족인가? 이거 다음 단계도 없는 거 이거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도 다 한민족입니다. 왜 한민족이냐면 어떤 민족이라는 게 꼭 혈통으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같은 역사, 같은 문화, 특히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또 그러니까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어떻게 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넓게 범위를 넓혀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일본 식구도 우리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같은 가치관, 가장 중요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한민족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사람이라도 나는 뭐 한국의 전통의 어떤 가치관도 공유하지 않고 뭐 한국 문화를 싫어하고 그럼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민족은 그런 같은 문화와 역사와 특히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을 이제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문화 싸움이라고 많이 하죠. 왜? 그 문화에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 중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요새 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류라는 거는 물론 겉에 외적인 문화지만은 더 나아가서 거기에 어떤 사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은 가치관을 갖는다. 그러면서 한국말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확장해 나가면은 뭐 조카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문화를 같이 공유해 나가면 더 좋은 가치관, 더 좋은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은 그게 다 뭐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이다라면은 꼭 무슨 뭐 혈통적으로 뭐 김씨, 박씨가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같은 문화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연합은 더 하죠. 우리 가정연합은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문시한 씨 참부모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혈통이죠. 우리는 허영적인 혈통을 갖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니까 그것도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민족이라는 말이 어떻게 한이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한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하늘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그냥 이 갓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용어를 부른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을 우리는 크다라는 이런 한으로 원래 생각을 원래 크다라는 이런 한으로 우리가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민족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런 한민족.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민. 선민이라는 게 뭐냐? 선민. 선민이라는 거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 아까 창조주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대로 되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 소망대로 안 되어졌어요. 그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야 돼요. 그 소망과 꿈을 이루려니까 어떤 것이 필요해요? 백성들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과 소망은 이 땅에서 누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복지 섭리를 이루기 위한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걸 선택함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복지 섭리를 선택함을 받은 민족, 그걸 뭐라고 해요? 선민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지 섭리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 이게 다스리는 이치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는 일반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아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는 그 방식을 아는 누가?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돼요? 복귀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귀 원리. 하나님의 섭리 복귀 원리에 따라. 이 복귀의 원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창조한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창조. 왜 복귀가 다시 재창조하는 거니까? 재창조하는 거잖아. 근데 재창조하는데 창조의 방식을 다시 하는 걸 뭐예요? 원리에 대라 해야 된다. 이거. 창조가 원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복귀도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누가 안다? 메시아만이 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이 아이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거 좀 잘 하나님 나라 좋은 이 유토피아 세계를 한번 이루어보자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봤던 내가 성경에는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나와 있죠. 그게 바벨론 그 바벨탑 사건. 인간이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성취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하니까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20세기에 바벨탑이 나왔어요. 20세기의 바벨탑이 어떤 사건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1917년에 혁명을 이루어가지고 인간들이 잘 서로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전복하고 나라를 해가지고 그걸 이루어 갔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뭐 나라, 천국, 내가 뭐 좋아해? 유토피아. 그런 것을 인간이 모여서 상의해서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로부터 천국, 유토피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일성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메시아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하늘이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면은 이 메시아를 잘 맞아야 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맞이해서 그 백성들, 메시아를 잘 맞을 수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가? 메시아와 더불어서 복지 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걸 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잘 모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메시아를 잘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구원 섭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게 선민이 택한 백성들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역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걸 누가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때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메시아를 잘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그때 선민이었어요. 그 선민의 민족과 메시아 예수님과 하나가 잘 돼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땅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십자가에 불신을 했어요. 잘 선민이라는 건 오신 메시아 잘 받으라고 그러는데 잘 받지 않고 그 사명과 책임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셨지만 메시아가 그러나 그 내용을 실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민족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싹 없어졌어요. 성전도 다 필요 없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미움을 같은 회교 성전이 떡하니 세워져가지고 지금도 그걸 못 뺏고 있죠. 그런 걸 못 세우고 있죠. 그렇게 선민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2000년이 흘러왔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선민이 이 선민은 도리어 감당할 수가 없는 이제 민족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죠. 지구성을 딱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시간 동안 낮에예요. 3시부터 6시까지 어둠이 깔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당신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죠? 자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선민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3시간 동안 온 천지에 어둠이 깔렸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하나님은 뜻은 절대예정이야. 하나님의 꿈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불신하고 책임을 못해도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시 또 메시아를 보내야 되고 선민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2000년 전에 탁 지구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택한 거예요? 한민족을 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계획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뭐예요?
키워왔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참 어머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 책임을 못하니까 하늘 부모님은 아시아의 해 뜨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 벌써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선민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길러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인간이 혼자서 막 이렇게 헤쳐 나온 것 같지만 그 역사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는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 번 더 말씀 한번 드리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역사의 무대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연극이 잘 이루려면 역사라는 무대가 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극이 잘못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있어야 되죠. 예, 이게 메시아예요. 세 번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조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뭐예요? 중심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누가 있어요?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감독에는 단순히 뭐가 있어요? 이 영웅 들으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본이 있어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이 시나리오가 뭐예요? 창조, 제목이 뭐야?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창조 목적 뭐야?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이루어야 돼.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메시아가 해야 되는 거야. 아, 예.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이 역사 무대 가운데에서 한 요 정도 되나? 주인공은 이 대본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내용을 압니다. 조연은 어떻게 알아요? 좀 부분적으로 알죠. 엑스트라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우리 뭐 의복도 없어요. 그냥 뭐 의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싸울 때 군대 이렇게 옛날에 영화 보면 가다가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 그냥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 그냥 탁 잡고 하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10만 원 딱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내가 뭐 하나님의 더 쓰시든 무슨 내가 뭘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신경 없어요. 그냥 내가 경제 활동과 돈벌이 벌다가 그냥 먹고 싸고 하다 그냥 척과장 싸고 이제 침대 누웠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인생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역사에 뭐가 돼야 돼요? 다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역사의 주인공이 메시아.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참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시나리오, 대본의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그러고 인생을 좀 살아야 되죠. 이 역사 가운데 내가 왜 왔는지,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런 선민을 하는데 그리고 대서사시가 뭐냐? 아까 한민족 했고 이 제목을 하는 것보다 지금 뭐야? 선민을 했어요. 여기 선민을 받았다. 선민의 건데 대서사시가 뭐냐? 대서사시. 서사시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역사에 대한 뭐 소설적인 거, 다시 말하면 약간의 상상을 이 팩트, 이거는 역사는 뭐 실체에 조금 거기가 상상을 더불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대장금 드라마 있었죠. 그렇죠? 대장금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녀가 있었다는 거야. 대장금에 의녀가. 그리고 의녀를 하면서 보통 의사는 남자가 다 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의녀가 하나 대단한 여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야. 뭐 길지도 않아 역사 가운데 실제 팩트가 길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붙였어? 상상과 소설을 했어. 그런 건 서사시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대서사시는 뭐냐? 긴 거. 긴 거. 예. 예를 들면 조선실록을 쓴다 그러면은 그건 대서사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사. 그것도 팩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팩트가 있어. 아니,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역사를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런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문헌에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걸 증명할 길은 없어. 왜냐하면 그 역사를 할 때는 다른 민족한테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집트 민족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큰 사건이었으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100만이 나갔대. 근데 애굽 민족이 그때 당시에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150만 정도가 안 됐어요. 그럼 100만이 나갔다. 그럼 엄청난 큰 사건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이집트 역사에 아주 다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런 사건은 좀 이렇게 일군의 사람이 나갔더라, 탈출했더라, 이런 내용이 조금 있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사건은 아니야.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에 뭐가 이 상상에는 어떤 것? 이거는 좀 달라. 상상이 뭐냐? 이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상상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들은 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상상에 그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것을 이 상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왜 공부하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하시는 거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상상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민족성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좌우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어머님이 이놈들한테 정신 좀 차려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혼란과 혼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좀 차려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교회가. 정신 차려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말이야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한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민족인데 세상 구원은커녕 자기네 나라에서 둘이 그냥 찌그럭찌그럭 계속 싸우니 이거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좀 이 한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리고 어떠한 역사를 대서사실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똑바로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잘 나가보자. 이제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정체성,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 했죠? 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여기 성경도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도 처음에 법전이 있어요. 창세기, 모세오경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법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도 있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출애굽에서 뭐 십계명도 나오고 그게 뭐야? 하나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기부터는 뭐가 나와요? 역사서가 나와요. 뒤에. 그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뭘 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편집을 그걸 틀로 해가지고 복음서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서가 나온다. 복음은 새 법이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들은 이런 복음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백성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역사는 뭘 하려고 하는 거다? 정체성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는 가인의 역사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역사가 먼저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선한 백성의 역사가 출발하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셋을 주었어요. 그 셋을 주고 셋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셋의 후손이 누구였느냐? 그게 노아였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백성들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무너지냐면 이 노아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막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은 뭐예요? 그 문화가 섞이는 거거든요. 혈통이 섞이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섭리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꿋꿋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그건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다른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섭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세운 거예요. 그게 기독교 민족이죠. 섭리.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혈통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섭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롭게 한번 출발을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방주를 이어서 새롭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기껏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그 믿음을 둘째 아들 함이 그걸 계승해야 되는데 함이 그걸 계승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둘째를 제끼고 누구를 해요? 첫 번째 아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이거 좀 잘못했네. 노아는 셋째, 셈이 첫 번째입니다. 셈의 조상. 근데 얘가 이 셈을 중심 삼고 이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셈이 후손이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간 게 유대민족, 그리고 동쪽으로 간 게 뭐예요? 한민족이 되었다라고 뭐 100% 역사가 확실하게 있는 건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헌에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으로 서쪽으로 이게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유대 민족을 세웁니다. 이게. 그리고 한민족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선민으로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먼저 그때는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항상 섭리는 중심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그 중심사가 유대 민족이었어. 왜 중심사가 유대 민족이었냐?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사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민족이 실패한다면 우리의 중심사로 키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키우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심사가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사라가 절개를 잘 지켰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개를 지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이 참 효심의 마음을 가져서 자기가 재물이 될 정도로, 그렇죠? 본인이 재물이 될 정도로 합니다. 저희 절개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형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형제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죠? 형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의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들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조상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항상 읽으면서, 이런 거 경전을 읽으면서 유대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그런 것을 키워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00년에 죽고 난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키워왔어요? 뭘로 키워왔죠?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키워왔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우리도? 한국은 이거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충향전. 이거 잠깐 이상해. 충향전. 오직 이몽룡만 생각. 아무리 변삼도가, 이 천사장인 변삼도가 유혹해도 오직 나는 누구만? 이몽룡이 뭐 망하는 뭐 과거의 급제를 나는 한 번 맺은 그 이몽룡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절개를 지킵니다. 이 충향전. 그렇죠? 아주 그냥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삭이 효심. 자기가 재물을 내서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잖아요. 그 아버지의 믿음, 실패한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 돼서 세워줘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심청이가. 심청이가 어떻게? 야, 심청이가 자기가 임당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그냥 그 눈을 띄워주는 거야. 정말 똑같아. 뭐 성경 안 읽어도 뭐 똑같아요. 이삭 몰라도 심청전 뭐 보면 다 알아. 또, 야, 형제에게 이 동생이, 야, 형을 그냥 아무리 형이 구박을 해도 그냥 오직 이 동생은 그냥 형만을 위해서 살아요. 누가 그랬죠? 흥부죠. 그쵸? 흥부가 그랬어, 흥부가 그냥. 아무리 그냥 이 형이 구박을 하고 뭐 지금 말은 뭐 나올 게 많은데.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형님만을 위해서 흥부가 그렇게 살았어요. 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이게 다 작가 미상인데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서민들은 우리의 심령을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노래하고 했던 게 성경하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 이상의 그 스토리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키워왔어요. 심령의 내용들을. 이거 아주 그냥 한국만 있는 민족이에요. 이거. 중국은 어떤 것이냐, 뭐 그냥 뭐 삼국지 뭐 이런 거 매일 그냥 누구 써, 그냥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저놈을 쏘겨가지고 내가 저 땅을 빼앗을까, 그냥 그런 거만 사기꾼만 키워. 어떻게 하면 더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쵸? 뭐 알고 아니야. 어떻게 하면 사기 칠까 저거 쏘겨가지고. 제가 우리 뭐 대단해. 어떻게 하면 저놈도 사기 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쵸? 쏘겨가면 그냥 잘 쏘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 사탄은 그런 세계예요. 사탄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속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계. 하늘은 어떻게 돼? 내가 희생을 해서 승리하는 세계. 기독교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삼국지 뭐 중국사를 잘하는 애가 한번 그랬어. 우리 친구들한테. 야, 그런 거 읽지도 말아라. 야. 아주 마음이 나빠진다고. 그럼 중국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혹평했어.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냥 남 쏘겨가지고 어떻게 땅 뺏으려고. 다 망하지만 결국.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야, 이 춘향이가 야, 내가 죽어서 우리 이몽룡이 내 과거에 급제만 한다고 내가 희생을 하리라. 또, 야, 이 아들이 내가 죽어서 아버지의 정말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내가 먼저 죽으리라. 우리는 죽는 거야 먼저 주체를 위해서. 그렇죠? 형이 잘 살기만 있다면 내가 받은 복도 다 형님 겁니다. 이러고 살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거 뺏을까? 잘 뺏는 사람이 참 영웅이래. 잘 뺏는 사람이 영웅이야. 사기쳐서 잘 뺏는 사람이 영웅이야. 근데 한국의 영웅은 어떤 사람이 영웅이야?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웅이야. 이제 하늘의 영웅은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세상의 영웅은 잘 속여가지고 뺏는 게 영웅이죠. 하늘의 영웅은 내가 희생을 해서 무기한 것 같아도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그죠? 내가 희생을 해서 주체가 잘 되게끔 도와줘. 그게 영웅입니다. 이런 걸로 우리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선민의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민족을 이런 걸로 교육을 시켰던 우리의 역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 너무 안 읽어도 돼요. 이거 열심히 잘 읽어도 그렇게 교육해도 얼마든지 선민 교육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민족이 실패하니까 한 민족을 선민으로 하루는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 신청전, 흥부전을 갖고 이제 우리 선민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가장 효를 가르쳐요. 효심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가르치는 민족은 어디였어요?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것을 먼저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요. 우리 한국에서 나온 우리 예배 형식은 어때요? 우리 참부모님한테 먼저 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부모한테 내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게 우상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것을 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나를 해결해 준다는 거. 그런 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상이에요. 지금 21세기의 우상은 뭐가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는 뭐가 있으면 해결된다? 돈 있으면 해결된다. 그 돈을 섬기는 거. 그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 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사하고 경배하고 하는 건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우리 것을 존경하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결혼하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부모 대가족사 할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한테 가서 인사하죠? 부모한테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까? 그러면 그게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왜냐면 부모를 잘 모셔야 누가 화합해서 잘 산다고? 형제가 화합을 해서 잘 살기 때문에 부모한테 경배. 부모가 그걸 막 받고 싶다 이래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형제가 잘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형제가 화합이 되려면 형제가 서로 잘 살아가려면 누굴 모셔야 된다고요? 부모를 잘 모셔야 형제가 화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 봐봐요.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형제들은 잘 되는 집안이 없어요. 다 형제끼리 싸우고 그래요. 효심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절대 싸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가르쳤던 민족이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통일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예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 사랑부터 하고 무슨 그 부모로 사진에 봐요. 어디든 교주는 다 한 사람씩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한 사람. 근데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로 나타나요. 그게 다른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렇게 해서 경배를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형제가 오늘 잘 또 지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효정의 마음. 효정이란 말이 뭐예요? 종적인 것을 갖고. 정이라는 건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을 중심 삼고 효를 중심 삼고 정을 나누자. 그래서 우리는 효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효정 문화세계 입장. 그죠? 부모를 존중하고 그러한 것이 이 서양은요 효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다 형제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름 부르고 할아버지도 이름 부르고 다 형제니까. 왜 예수님이 기독교가 그런 거야?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렇죠? 다 형제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상이에요? 부모 중심한 사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죠. 나하고 하나 되면 너희들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뭐예요? 다 아들 가리키는 교육이에요. 형제를 가리키는 교육이에요. 우리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를 가리키는 교육. 우리 부모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부모가 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를 주는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효자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말로 뭐예요? 저놈들 다 쌍놈들이요. 쌍놈들 위안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 자체는 위안해도 없어. 공경도 없어. 사랑이 자리를 잘 잡으려면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는 사랑은 무슨 판 된다? 개판된다. 질서가 없는 사람은 개판되는 거야. 서양은 뭐가 없어? 사랑에 질서가 없다기보다 약한 거야.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야,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잘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종교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것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가 있었어? 그래. 유교? 그거 다 중국에서 온 거고, 불교? 그것도 중국에서 온 거고, 공산주의? 그것도 뭐 러시아에서 온 거고, 기독교? 그거 북미에서 온 거죠. 우리 게 뭐 있어? 우리 종교 식민지예요. 우리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가정은 통일교만 우리에서 나왔지. 그치? 한국에서 나온 이 위대한 이 사상을 갖다가 그냥 이단이니 이게 망발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통일교가 이단이니 뭐 종교 식민지들이 정말 한다는 소리가 알지도 못하고 뭐 이단이니 무슨 뭐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나온 이 위대한 사상이 있는데요. 무슨 뭐 2000년은 예수 어쩌고 저쩌고 무슨 2000년 전에 그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상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이게 좌우의 갈등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는 미국에서 온 거, 하나는 러시아에서 온 거 갖고 식민지 생활하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것도 모르고. 그거는 뭐야? 저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고. 그거는 뭐야? 저 미국에서 온 거 뿌리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싸우는 거야, 그냥. 그렇죠? 우리 한국이 가르쳤던 이 사상을 갖고 참부모님을 모셔서 우리가 효의 마음을 갖고 그럴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이 기독교가 이 유대민족이 책임을 못하니까 이제 그때 삼국시대였어요. 한국 시대였어요. 이 삼국시대에 통일을 시킨 다음에 뭘 했어요? 처음에 불교를 가르쳤어요. 불교를 통해서. 그렇죠? 불교가 건국 이념이 됐어요.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종교를 세워가지고 건국 이념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세워가지고 건국 이념을 갖다가 어떤 사상을 중심잡고 종교를 중심잡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고려시대에 뭘 세웠어요? 불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조선시대를 세워서 유교를 중심 삼고 우리가 가르쳤어요. 이게 불교는 뭐예요? 생명의 귀중함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만물. 모든 만물을 사랑하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모든 만물에 다 성물, 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교에서는 뭘 가르쳤어요? 인간의 사랑에 인간의 질서를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 그렇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죠? 해가지고 헌법이 뭐예요? 이게 헌법이 장로교법이에요. 장로교 교회법이 70%예요. 사실. 우리 헌법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유, 평등 이게 다 기독교 사상이거든. 유교 사상은 아니잖아. 그렇죠? 인간이 뭐 평등이 어디 있어? 다 귀천이 다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근데 기독교 사상을 해서 우리가 뭘 가르친 거야? 하나님을 가르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가르치고 인간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기초가 돼가지고 뭐가 나온 거야? 통일교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통일교가 나온 거예요. 알아요? 통일교라는 건 뭐야?
인간과 만물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하나 되라고. 그렇죠? 통일교가 뭐예요? 왜 통일교인 줄 아세요? 통일, 몸 마음이 하나님 준다고 통일하고. 두 번째는 뭐야? 인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주기자고 통일해서 온전한 가정 만들고. 그 인간관계잖아. 세 번째는 뭐야? 만물을 주관을 해서 살아가는 인간과 만물이 통일하는 세 가지 통일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야. 이게 뭐야?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이게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죠.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지. 생육하라. 이게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번성하라. 이게 유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만물을 주관하라. 이거 뭐야? 불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2000년 동안 키워왔어요. 한민족이. 하나님이. 그러고 마지막에 그걸 통합시킬 수 있는 대사상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대종교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니까 이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한민족을. 그렇게 해서 그냥 우연히 해가지고 무슨 선생님이 나온 게 아니고 한학자 여사가 나온 게 아니고 준비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민족을. 어느 민족을? 딱 보니까 한민족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원래 이 뿌리가 원래 하늘을 잘 숭상하는 민족이니까 한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과거를 보면 지금의 상황을 안다라고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면서 역사를 배워요. 그렇죠? 지금을 알려면 과거를.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를 잘 알면 지금의 상황을 놓고 과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과거를. 저는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지구에서 전 세계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일본이에요? 내가 일본 몇 년 살고, 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왜 한국을 뺏으려는지 내가 잘 이해했어요. 일본 땅 너무 힘들어. 아름답긴 하긴 한데, 이건 비가 올라오면 그냥 몇 개월 동안 오는 거야. 이것도 또 툭하면 막 그냥 목욕하다 막 이게 막 흔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목욕하고 있는데 뛰쳐나갈 수도 없고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근데 한국은 한국은 그런 거 겪어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쵸? 다 38도선에 걸쳐 있어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세계에서 물이 세계 제일 좋고, 물 맑고 산에 나는 것이 다 약초야 그냥.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놓으면 어디다가 놓겠어요? 제일 좋은 곳에 놓겠어요? 제일 나쁜 곳, 저 사막에다가 자식을 놓겠어? 아니면 저기 북극에 있는 빙하가 있는 곳에 놓겠어? 저 지진량을 흔들리는 거기다가 놓겠어? 어디다 놓을 것 같아요? 한반도에다가 놨겠지. 한반도에다 놨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을 보니까 또 그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어떠다? 같다. 그러니까 새 아담, 새 해와가 어디서 태어났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담 해와도 한국에서 출발했었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막 하면 요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야. 또 성경이 되는 거고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시작과 끝이. 그렇죠. 아담에하고 결과가 평안도 정주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평안도에서 시작했을 거야. 아담 해와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한국이 이게 좀 아직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우리 얘기만 되고 내 얘기만 되지만, 역사는요, 강하면 그게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강자가 되어지면 나중에 이제 아담의 인류도 한국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한국이 강해지면. 자, 근데 저는 끝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 민족 이후에 키워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자, 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이제 태어났죠. 그렇죠? 이제 아담 이후에 이제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렇죠? 2000년씩 끌어들죠. 자,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제 재물 실수해서 400년 보였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이거는 자꾸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섭리가 연장되는 왜 400년씩으로 연장되는가? 이 사수는 무슨 수예요? 땅 수예요. 벌 받는 수야. 죄를 어떻게 쓴다고 했죠? 사가 어떻게, 사는 원래 땅에 하나님이 잡는 거야. 근데 사가 어떻게 됐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닌 사를 다시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죄값 받는 수예요, 사수는. 원래 땅 수인데. 그 죄값을 뭘로 받아요? 벌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말씀의 칼로 벌을 받아야 돼요. 말씀 심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 받아가면서 역사가 쭉 진행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000년이 흘렀어요. 말라기. 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어거스틴, 모세하고 어거스틴 사명적으로 다 같아요. 이게 다 같습니다. 이게 사명적으로 다 같아요. 모세가 율법을 하고잖아, 그렇죠? 어거스틴도 뭐예요? 지금의 기독교 교리 있죠? 이거 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신국론 해가지고 다 나오고. 사무엘 가올 레오 상자가 똑같죠. 말라기. 예수님 보기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어요. 다시 잘 해가지고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야? 루터 켈빈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400년 전에 1917년에서 1917년 해가지고 칼빈까지 하면 1943년 동안에 딱 기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후에 400년 만에 누가 와야 돼? 제림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 켈빈이 뭐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뭐 했어요?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사제였잖아. 사제인데 이 루터가 뭘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사제가.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 수녀인 카타리나. 그때 신부가 나올 때 수녀들도 몇 명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부끼리 짝을 맺혀줬어. 근데 하나 남았어. 누가? 카타리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루터가 데리고 살았어.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왜? 카타리나 때문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왜? 이 카타리나가 엄청나게 젊었어요. 젊으니까 뭐야? 좀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손님들 회의하면 그걸 다 누가 준비했어요? 카타리나가 다 준비했어요. 이게 뭐 루터는 뭐 알까? 술 좋아하니까 술 먹고 그냥 자빠져 자면 그냥 카타리나가 다 뒷정리하고 손님 다 정리하고 그랬어요. 그 내적으로 카타리나가 그런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칼빈이 이제 교리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처음으로 이게 뭐야?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사제가.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제림주가 뭐 하고 온다고요? 부부로 온다라는 걸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메시아는 다 가짜라고. 반드시 아담, 해와의 형을 띄어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해와의 형을 띄어가지고 뭐야? 제림주가 오는 거예요. 400년 만에. 어디에다? 한민족에. 이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민족을 중심 삼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원래는요 사실 이때 이 종교개혁 하고 난 다음에 카톨릭이요 어디다가 제일 먼저 가서 했냐면 동양국에서는 일본에다가 했어요. 일본이 1500 한 50년 정도예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때 이제 카톨릭은 천주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전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 선교사 예수회라는 그 카톨릭의 선교회 예수회가 일본을 보고는 너무 극찬을 했어요. 야 정말 우리의 중심 삼고 너무 순종을 잘하고 너무 협력을 잘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이런 그냥 자랑을 해요. 이야 동양에서 준비된 백성이다. 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왜 쉽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황이 있어. 천황이 있으니까 이 천황도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서양 놈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리키니까 이게 돼 안 돼?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천황이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하층 기층민족 기층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런 관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도 일본도 엄청나게 당했어요. 한 30만 정도가 순교를 했어요. 들어가면서. 그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결국은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년쯤에서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되게 참부모님 태어날 때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이 기독교는 최고의 우찌무라 겐조라고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야. 우찌무라 간조. 왜냐면 우찌무라 간조 이분은 교회 필요 없다는 거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가정 예배 뭐 이런 걸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이 선진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벌써. 왜? 우리처럼 막 대모임 갖고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다 형식적이라는 거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 뭐 교회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성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무교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 한국에 함석헌 선생님 있죠. CR 함석헌 선생님이 이 사람 제자예요. 그 학교 일본에서 함석헌 선생님 공부할 때 여기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도 무교회주의자예요. 다 이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영성이 아주 희한합니다. 이분의 전도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분이 굉장히 하층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신분이 차야 돼. 그러니까 저 버러지 같은 놈, 저 천민의 자식, 천민의 자식 막 이랬거든요. 놀렸어요. 근데 선교사가 이분한테 아니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아주 우주를 탄다. 하나님의 아들. 그 말에 이분이 감동된 거예요. 어렸을 때. 야,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구나, 이 기독교는. 야, 위대하다. 이 위대한 사상이다.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서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깊은 영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성이 뛰어나니까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는 이게 막 침략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하나님은 조선을 군대와 군함보다 더 강한 성령을 보내. 이때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평양에서 한국이.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구세주가 조선에서 뭐 할 거다? 이야, 강림할 거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벌써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일본에 전해질 거라는 거야. 한반도에서 일본. 야, 이거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가 어디로 갔죠? 일본으로 전해졌잖아. 야, 일본은요. 일본 기독교인보다 한국 통일교인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종교의 학자들이 신기하다는 거. 어느 종교도 일본에서 뿌리를 못 내는데 어떻게 저 식민지했던 나라의 종교가 어떻게 한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냐는 거야. 대일본에 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냐는 거야. 이게 신기하다는 거야. 그건 왜 신기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맞아. 예, 그런 거죠 정말. 그래서 다시 일본에 전해질 거라고. 그래서 종교를 서양에 전파한 유대민족과 같이 조선이 동양교회 교화와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목사였어요. 이분이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또 우찌무라 간조를 더 좀 좋아해요. 이런 거에 이런 다 우리 한국의 그 대단한 딱 그 사람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도 대단한 분 아니야,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사람 뭐 그냥 뭐 이렇게 온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처음으로 신령 재단이 등록한 재단에 거기에서 영적인 혈통으로 계승받아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참 어머님은 아주 기독교인 중에 골수의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그 집안. 그런 집안이에요. 왜? 처음부터 그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또 이용도 목사님한테 신앙을 어머니 통수를 배우고 또 거기서 뭐 했고 김성도 성주교당 그 밑에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온 그런 딸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혈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로서 태어나서 1960년도에 성혼식을 해가지고 아담 헤아로 시작했으니까 뭘 끝나야 돼? 아담 헤아로 끝나야 되죠.
새 아담, 새 해와로 이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이 와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정립을 시킨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10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안착한다라는 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부모님이 성원식하고 난 다음에 참부모님이 하신 내용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해줘야 되느냐면 순교자들을 갖다가 자기의 종들이 피를 흘린 그 원수를 가면 순교자들을 뭐 해줘야 돼?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순교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1993년도부터 청평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식을 해줬잖아요. 오늘 가장 최근에 해준 분은 누구한테 해줬죠? 저 뭐지? 청주교 양화도에 있는 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그 23살에 순교했던 그 여자 그분을 갖다가 축복식을 해줬어요.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 청교 원장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성원식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 혼자 살다가 순교해서 시집도 못 가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야. 청평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할렐루야인데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봐. 이게 뭐야? 이 연기가 세세토로 영원히. 이거는 뭐야? 우리 애가 축복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인간의 소망이 이제는 하늘 앞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또 하나님께 경배한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은 뭐냐? 이거는 또 이제 뭐야? 하나님의 경배하는 게 뭐 왕권 즉위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기 나오잖아요. 물소리 같고 뇌성과 같아서 전달.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여시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 왕권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야? 이제 이거 어린 양 여기에 이 어린 양은 기원절에 혼인잔치를 해서 다 하고. 그래 거기에 이제 기원절에 오는 많은 청함을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참부모님이 이루어서 성원식 이후에 이런 걸 다 계시록의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왕권 즉위식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아까 그 계시록의 내용에 그런 내용을 성취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온 민족이고 그래서 키워온 이 민족을 통해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었던 이 내용을 알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져 있는 게 이게 뭐야? 남북 통일이죠. 남북 통일의 문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남북 통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한국이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남북 통일은 무슨 통일이죠? 세계 통일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3수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수. 8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죠? 그건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곳이 38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야? 판문점이라는 것이 딱 있어요. 아까 이걸 쓰지를 못했는데 쓰고 했었어요. 판문점이 뭐예요? 판이 획수가 8획이에요. 문자도 획수가 8획입니다. 한자로. 점자도 획수가 8획이에요. 다 8획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8획이 있어요. 그 판문점이 하늘이 다시 출발하는 수예요. 정말 그 맞추려도 그렇게 못 맞춰요. 그 하늘이 배후의 역사를 해서 이 마지막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여기를 중심 삼고 다시 세계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이 그렇게 남북 통일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세계 통일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민족이 정말 남북 통일을 해서 세계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메시아를 모시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